먼저 오늘 부활절 주일 맞이해서 삶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여기서의 현재 삶에서부터 축복을 누리고 그때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주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도전합시다. 부활신앙으로 도전합시다. 부활신앙으로 도전하라. 부활신앙으로 도전하라. 말씀의 요지인데요. 뭘 도전에 대한 삶에 도전하고 신앙, 비전, 꿈,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부활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주일이죠. 고난의 그 뒤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부활절이 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생각해요. 그리스 신화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부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이론적으로만 머물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부활 신앙의 주소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을까요? 확신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날씨에 따라서 오늘은 은혜가 되고 내일은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게 할까요? 자, 먼저 퀴즈 한번 내리죠.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 경기 있잖아요. 마라톤 몇 킬로 뛰죠? 42.195. 고대 근동에서 아테네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한판 붙은 전쟁이 있는데 그게 마라톤 전쟁이에요. 그 마라톤 전쟁에서 이겼죠. 스파르타에 전하기 위해서 페이티피데스가 이제 들고 뛴 것이 42.195예요. 그거를 기록이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2.195가 마라톤에서 이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연습 문제였어요. 진짜 문제. 마라톤 전쟁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일까요? 자기 생일 다 기억 못 하는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지선다형 해볼게요. 3주. 첫째, 예수님 오기 전이다. 둘째, 예수님 오신 뒤다. 셋째, 그걸 알면 여기 없다. 예수님 오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후? 전? 정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 BC 490년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있었던 마라톤 전쟁사를 보면 정확하게 42.195라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시작이 되었죠. 자, 그러면 마라톤 전쟁이 끝났죠. 520년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말로 기록이 되었다면 왜 2000년이 넘도록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까요? 정답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두 다 사실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두 번째 질문.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솔직히 대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부활은 없다. 지금 여기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면 된다. 둘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셋째,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른다. 넷째, 있다고 하자니 양심을 속이는 것 같고 없다고 하자니 믿음이 없어서 목사는 또 혼날 것 같다. 입장이 곤란하다. 1, 2, 3, 4번은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5번이 있겠죠.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 아멘. 자, 성경 퀴즈 때 선물을 놓고 하니까 알면서 이거 겁나게 컸거든요. 저요 막 난리가 났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제 마음에 손을 넣고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믿고 마지막 때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는 부활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죽고 나서 성경 말씀대로 부활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야, 빨리 보험 가입하자. 하나생명으로 가자. 이래가지고서 하나생명에서 보험 가입한 보험 신앙입니까?
때려요? 부활신앙입니까? 보험신앙입니까? 솔직히 부활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얼굴 봅니다. 이 양반이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지, 이 양반이 정말 보험신앙 때문에 얼레벌레 하는지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보험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에서 도전하고, 신앙으로 도전하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꿈을 도전하고, 목표를 도전해서 마침내 부활의 은총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는 멋진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앞에 보시고 머리가 가려진 사람들은 이렇게 좀 벌려서 이렇게 좀 앞에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35절 함께 합니다. 35절 시작. 주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지금 부활신앙이라고 했고 아멘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나요? 가슴이 찔리지 않나요? 마치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니까 노력의 정당화에 의해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데 사실은 저거예요.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야, 죽어갖고 화장하고 수장하고 수목장하고 다 했는데 뭘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돼.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진짜 있으면 약혼을 받죠 그때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해. 이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야? 도대체 의심을 가지고 돌직구를 날렸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돌직구 두 가지 했죠.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 두 가지의 답이 오늘도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앞에 있는 거 제가 할게. 뒤에 화살표 있는 거 뒤에 하세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죽으면 살아난다.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 15장 36절 함께 할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우리는 지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우리는 상식이 있고 집단지성이 있는 화도암장교회 아주 수준 높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식물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2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그대로 죽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간단히 말하면 땅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음 이후에 다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후에 어떤 열매를 맺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씨앗이고 뭐가 열매일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엄청난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복잡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사람은요, 몸과 영혼의 결합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생기를 부어둬서 생기가 들어가라.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 했어요. 죽음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그래서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본향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 상태를 경과적 상태, 부활적 상태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때는 영혼만 있을까요? 몸이 없을까요? 몸도 같이 있을까요? 영혼만 있겠죠. 몸은 우리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자, 뒤에 한번 꺼주세요. 그러면은 죽음 후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영혼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37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곳에 알갱이 뿌리되.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대파 농사를 지을 때 대파를 심습니까? 아니면 대파 씨를 뿌립니까?
수박 농사를 질 때 수박을 심습니까? 수박 씨를 뿌립니까? 복숭아 뿌릴 키울 때 복숭아를 심어요? 복숭아 씨를 심어요? 씨를 심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만약에 수박을 거둘 때 수박을 심어야 되고 참외를 거둘 때 참외를 심는다고 하면은 그분 어떻게 해요? 잘 돌봐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는 씨앗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하는 육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몸은 씨앗이고 부활의 몸은 열매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냐?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죠. 배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나요? 아니죠. 씨앗을 통해 열매가 날 때 분명한 것은 씨앗과 다른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상식이죠. 또 하나,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죠. 막 이만희 빼고 다 죽죠. 자, 다 죽는데 사람이 죽은 후에 그 몸이 씨앗이 된다면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안 믿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나요? 다 맺죠. 그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38절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때로 시작. 하나님이 그때로 우리에게 형제를 주시되 각 부자에게 그 형제를 주시니라. 아멘. 39절 41절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각각에게 주어진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사함 받은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낙원에 있던 자들은 몸의 부활과 함께 천국으로, 음부에 있던 사람 그 영혼은 몸의 부활과 함께 어떻게? 지옥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권속들이 이걸 안다면 천국을 사모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옥을 사모해야 될까요?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왜 천국 갈 행동을 안 하고 천국과 신앙을 안 가지고 보험 신앙에 머물러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보는 것이 부활절의 큰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이 감사한 걸 아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팠기 받기 때문에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힘든다고 어렵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생활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축복을 바라보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요거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도전하는, 그래서 마침내 월계관을 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떤 몸으로 살아나게 될까? 앞에 제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제가 밖에 뒤에 답을 하세요. 어떤 몸으로 살아나게 될까요? 43절 함께 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씹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씹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씹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아멘. 그래서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었는데 부활은 영과 몸이 어떻게 다시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서 또 다른 신령한 형태로다가 우리는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44절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썩어져 없어질 우리의 육체를 씨앗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죽을 때 편한 모습으로 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의배 집사님 마지막 보낼 때 편안하게 가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빨이 다 부러졌는데 쓸 것도 없는데 마지막 이도 부러뜨리고 가요. 팔이 막 굳지잖아요. 이거 우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심판할 때 내가 같이 뭐 그대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우리 몸 다 지금 어디로 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인 퀴즈 사지선다형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아무나 갖다 껴맞추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 없어요. 두 번째, 지금의 몸은 없어지고 제3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듯하죠. 이게 만이교도의 교리예요. 세 번째, 몸은 부활하지 못하고 영혼만 부활한다. 그렇듯해요. 그죠? 몸은 다 없어졌으니까 이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네 번째, 내 몸을 입고 부활한다. 정통 기독교의 교리예요. 지금 속담 헷갈리죠? 진짜 저게 진짜인지 독사님. 정답은 4번, 지금 내 몸 그대로 부활에 참여한다입니다. 놀랍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육체는 다 끌어 돌아가고 없는데 어떻게 내 몸 그대로 부활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묻죠. 예수님께서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했을까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을까요? 그대로.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했잖아요. 그 의심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이름이 뭐예요?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며.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일로 와, 일로 와 했잖아요. 너 와서 옆구리에 손 넣어봐. 손 봐봐.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죠? 지금은 오시면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걸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못 걸어요? 못 걷죠. 발에 구멍이 나 있잖아. 머리 쑥 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대로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 본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못 알아봤어요.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부활했어요. 상처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신령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까 우리 축침에서 신나게 했던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남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다 보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왜요? 어떻게? 사이즈가 안 맞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가격도 못 알아보지. 남자가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나이대가 안 맞으면. 영어는 지금 해갖고서 꼰대 생각인데 몸은 절로 한 20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야 너는 왜 N을 그리니까 됐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서도 장애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저같이 머리 빠진 사람 거기 가서는 그대로 하면 머리가 거기서도 빠져야 되니까 스트레스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입되 또 다른 형태의 신령한 몸으로 성경은 부활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어떤 것을 배웠죠? 이겨냈어요. 고난 전의 삶과 고난 후의 삶이 달라야 돼?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죠. 고난할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육신이 아팠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속상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또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고난받기 전이나 고난받기 후나 똑같으면 뭐하러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차별도 없고 오직 기쁨과 희락만 있어야 할 그곳에 스트레스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44절에 얘기하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삶으로 갖고 와볼까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 갖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엄청난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고, 그렇죠? 또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번갈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잘했을 때, 잘 풀릴 때는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는 어떻게 돼요?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가운데 또 다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실체고 부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부활만 누리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몸이 아픈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속상함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물질의 통로가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것, 답답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 슬픈 것이 없어지는 것, 역경을 이겨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부활만 배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맞아, 그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와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 있어? 도전하고 꿈을 이뤄가고 신앙도 좀 성숙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봉을 넉넉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부활의 신앙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업이 항상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본질이고 부활의 실체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 아래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옆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묘가 있어요. 묘자리가 이런 여기 무슨 묘지? 여기 모란공원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그런 숲이 없어요. 그냥 맨 바닥에 언덕. 근데 거기에 전부 다 그 사람들 석관을 써요. 석관을 쓰는데 가능한 예루살렘 성의 앞쪽으로 써요. 앞쪽으로. 그 앞쪽을 쓰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부활 때에 반드시 자기 몸을 입고 마지막 때 부활할 때 가장 먼저 부활하고 싶어서 맨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퀴즈. 석관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있는 쪽 석관 묘 한 잔에 어느 정도 될까요? 값이? 1,000만 원. 또 1억. 또 5천만 원. 와, 그냥 막 찍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성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겟세마네 동산 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값이 비싸는데 1억에서 1억 5천 갑니다. 몇 짜리 하나. 대단합니다. 왜? 그들은 부활 때에 내가 최고 먼저 부활해갖고 주님을 만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죽겠죠. 언제가 되면 거기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아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70%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은총들이라고 말씀하는 것, 구원은 이 땅에서 70%가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지칠 때, 짜증내고 원망나고 시기나고 질투할 때 이 모든 것 떨쳐버리는 데가 기쁨이 옵니다.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부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을 캐내서 사용할 수 있고 충전하는 곳이 되고 좀 더 여유로움이 되고 넉넉함이 된다면 그것이 부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간단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도전하라.
자, 왜 요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2번 함께 할게요. 시작.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날까? 육체가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 본질을 갖지만 또 다른 형태의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다른 형태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것처럼 내 몸도 씨앗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된다. 부활신앙 가지시고 내 몸을 씨앗으로 다른 특정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신앙에서, 자신의 비전에서, 자신의 목적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새 그 반열로 다 세워주고 사업장으로 키워주고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부의 관계는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그 주인공으로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부활절이 되고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넉넉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택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고난은 끝내고 축복의 터널로 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그 빛과 은총의 세계에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힘든 것들은 능히 이겨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